성경봉도 호세아 1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표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사 저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올라온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고통하며 올라온 종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탄식을 갖고 올라온 분이 있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세상 짐을 지고 올라온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응답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삶의 문제는 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새롭게 세워가고 열어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시골 믿음생활, 시골에서 믿음생활하는 어떤 연로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젊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연로해지기까지 이제 그렇게 믿음생활 하는데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기도생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꼭 새벽 기도 가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잠을 자면 일어나 보면 벌써 아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처럼 무슨 탁당 시계가 있어서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잘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 끝에 새벽 3시 또는 4시, 4시 반 이렇게 아주 아침 새벽 무렵에 잘 우는 수탉을 한 마리 사서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닭장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3시에 울든 4시에 울든 4시 반에 울든 제대로 울어주는 이 수탉을 한 마리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닭장수가 말해요. 여러 닭이 있지만 이 수탉이 진짜 잘 온다고. 이 닭은 나를 괴롭게 할 정도로 새벽마다 우니까 이 수탉은 아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로하신 집사님이 다시 하긴 했습니다. 정말 이 수탉이 잘 오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새벽에 몇 번씩 울어서 잠을 깨운 닭이 이 수탉이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아주 비싸게 주고 수탉을 산 겁니다. 사가지고 가서 집에 이제 가져가서 집도 줘주고 잘 대우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제발 새벽에 좀 울어라. 그래서 잘 해놓고는 잤습니다. 아침에 푹 잔 거예요. 내일 새벽엔 이 수탉이 우니까 내가 염려 없이 잠잔다.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라.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운다 그러더니 왜 안 오냐 말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날도 기대를 하고 잤는데 또 아침이에요. 그러기를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연로하신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고 속은 것 같고 사기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 수탉을 붙잡아가지고 시내 나간 겁니다. 닭장수 아저씨, 이보시오. 이 노인네한테 이렇게 사기치면 되냐고. 내가 잘 우는 수탉 달라 했는데 왜 잘 울지도 않고 지금까지 일주일 가지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러니 당신 날 속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닭장수가 묻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 대답을 하시라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닭 사가지고 간 다음에 이 수탉을 위해서 집을 잘 줘줬습니까? 그 당연한 얘기지. 당근이지. 기가 막히게 닭집을 줘가지고 거기 살겠다고 말이야.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탉에게 애롭지 않도록 암탉을 넣어줬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집엔 암탉이 많고 울진 않지만은 있어가지고 그 수탉이 있는 곳에 암탉을 잘 넣어줬다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은 먹을 것은 제때 줬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식사 때마다 하루 3끼를 이 닭에게 모이를 잘 줘가지고 보라고 일주일 지났는데 살찌지 않았냐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닭장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면 그렇지, 울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고 바로. 아이고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할아버지 생각해 보시라고. 살만한 집 있어요. 먹을 거 아침 저녁 점심 다 있어요. 자기 마음을 이루어주는 마누라 있어요. 뭐가 걱정이냐고. 새벽에 못 돌아오냐고 그 닭이. 재미있는데 말이지. 그렇게 해서 그 연라진 집사님을 핀잔을 줬다는, 믿거나 그 다음에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부유함의 위험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풍성함의 위험성, 번성의 위험성, 형통함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부유라는 것은, 번성이라는 것은, 풍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뭔가 여유 있고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세상의 부유함이나 풍성함이나 말이죠, 또 번성이나 그 다음에 이 뭔가 부유함은 위험성을 포함하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3장 말씀, 호세아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10대 왕, 10번째 왕, 그 이름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초대왕이고 10번째 왕은 여로보암 이름을 가졌으나 그래서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호세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릴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시대요, 번성의 시대요, 번영의 시대요, 형통의 시대요, 무엇이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강국의 시대요, 번영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부유하고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13장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요함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번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 풍요함의 위험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였고 그들이 배부르게 되니 뭐하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누구를 잊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잊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부유함을 주고 풍성을 주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건만 너희들이 그것의 위험성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에 빠져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부유함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도 다른 곳에서도 끊임없이 이 번성의 위험성, 부유함의 위험성, 그리고 풍성함의 위험성을 말씀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부유함은 인간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방탕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 배부르게 되니 교만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 10대 임금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약 한 46년, BC 746년경에 주셨는데 그 뒤로 한 20여 년 채 못 지나가지고 이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 했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준 축복, 내가 준 부유함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위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부유하게 되고 스스로 번성케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 방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해서 방탕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주님을 매달리잖아요. 연약할 땐 주님을 찾잖아요. 부족할 땐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고 번성케 되고 뭔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실수, 때로는 의도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의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위험성 중에 하나가 교만하게 하여 멸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를 뭐 했어요? 잊었노라고 했습니다. 잊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기도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아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러한 이 부유함의 위험성을 경고받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험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에 빠져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유함의 위험성을 다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부유한 시대예요. 번성의 시대고 풍성의 시대고 풍요함의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이 부에 대해서는 목마른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세계의 부유 중에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아주 부유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분 많이 있으십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야채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나라 없어요. 예? 또 시키고 또 시켜도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그냥 야채를 돈 안 받고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 가면 어떻습니까? 한 번 시킬 때마다 다 돈으로 계산돼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음식이 풍성한 나라인지 몰라요. 예? 이렇게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풍성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 부유함의 위험성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고 있고 방탕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렇게 부유함의 위험, 그 다음에 풍성함의 위험에 빠져서 방탕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져있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그 부유함의 위험 속에 빠져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가장 확실한 현실적인 표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기를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면 내가 부유함의 위험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은요, 부유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 영적인 은총까지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는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기도하는 자리는 피하려고 해요. 합심해서 뭐 기도하는 시간 피하려고 한다니까. 뭔가 개인 기도 시간 피하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부유함의 위험 속에 혹시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성경 중심인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읽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 옆에 있지만 뭔가 가까이 하기는 원치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나는 벌써 부유함의 위험성, 풍성함의 위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기를 소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없고, 이 말씀이 내 옆에 있어도 그 말씀을 펴볼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한 번은 이 말씀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내리고는 있으나 이 부유함의 위험에 빠져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곧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유함의 위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의 위험을 극복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영적인 풍요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교회의 중심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좋아해요. 컨퍼런스를 좋아해요. 세미나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라면 어떤 시간에 어떤 계획보다 앞서서 우선순위 두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14 말씀과 기도 축제가 있다고 광고를 날마다 하든 말이에요. 뭘 하든 안 하든 그런가 보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축제가 있구나, 저녁에 있구나, 그럼 뭐 있는가 보지 뭐, 이렇게 정도로 나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부유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유함의 위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나는 성경 중심인가, 나는 교회 중심인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기를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런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부유함과 풍성함의 위험에 빠져서 혹시나 내가 교만의 자리에 그리고 방탕의 자리로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다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부유함, 세속의 이렇게 물질의 부유함, 오늘 삶의 부유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유함, 성령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까지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간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에 달고 사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다,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입술로 직접 간증을 할 때 우리는 부유함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애굽에 있을 때부터니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야를 통과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래서 왕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은혜를 입술로 간증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하여금 뭐 부르겠어요? 배 부르게 하고 그들이 배가 부르니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채워주셨던 은혜, 공급해주셨던 은혜, 그러한 은혜를 입술로 간증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됐으니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사람? 돕는 분이라 했어요. 돕는 분. 예? 나는 너희를 도와줬으나 너희는 나를 대적했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부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도우심의 은혜를 어떻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도와줬단 말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 그렇게 간증하지 아니하고 왔으므로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부유의 위험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간증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은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는 쉐마란 뜻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뜻이거든요. 이 들으라 하는 말은 누군가가 말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들으라.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행했던 일들을 너에게 이야기할 테니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뭐하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너희는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뭐예요? 가르칠 것이 맺습니다. 너희가 들은 이야기, 너희가 경험한 얘기, 받은 바 은혜의 사건들을 뭐라는 말입니까? 너희의 입에 올려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하도록? 듣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진짜 은혜 받는 사람 누구냐? 간증하는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자는 하나님을 잊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모든 재물과 부유를 주사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즐기게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준 이 재물과 부유나 모든 풍성함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을 받던 어떤 부유를 누리든 간에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려라. 그런데 꼭 기억하며 누려라.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영적인 부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으며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있는 재물이나 부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임을 너희 입술로 계속 뭐라는 말이에요? 계속 증언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참 좋아해요. 301장 뭡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지금까지 발걸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어떤 단체에서 감사 운동을 전개하거든요. 감사 운동. 감사 일기를 쓰고 그 일기에 기초해서 감사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운동을 전개해야 되느냐? 물론 감사로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일기를 쓰고요. 은혜를 간증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저녁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받은 은혜를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기록해 놓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요, 그때에 받은 은혜를 또 간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받은 은혜를 기록했다가 내일 사람을 만나다 간증하고, 내일 받은 은혜를 또 기록했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날 간증하고, 요번 8월, 올 2012년에 받은 이 8월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다가 2014년 8월에 가서 작년 8월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올 8월에도 이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에 연속으로 꼬리를 물고 간증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이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옛날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해요. 뭐 학생 때, 청년 때, 집사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지내, 그때 뭐가 은혜가 됐었고, 참 그때 좋았다. 좋았다는 말이 은혜가 됐다는 말이거든, 그게. 예?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참 마음에 위로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 이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이 시대의 부요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요까지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또 일가 친척이나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간증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증하세요, 간증. 성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죠.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바로 간증의 부재에 있다. 간증의 부재.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방탕하게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해야 돼요. 이들이 하지 못한 게 뭡니까?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부유의 이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영적인 부유함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이 부유관, 물질관, 풍성관,
이런 것과 대비되는 세속적인 부여관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 만능이 아닙니까? 물질이 만능. 예? 물질이 만능이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만 있으면, 돈만 얼마 있다면,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돈이 얼마만 있다면, 이 말은 뭐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잘못된 물질관이라 이거야. 잘못된 풍요관이에요. 물질만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만능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관의 가장 기초는 물질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목사님은 설교는 하셔야죠. 성경이 있으니까 설교해야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능력입니다. 뭐 권세가 능력입니다. 명예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능력 있는 사람, 물질로 다 살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물질로 침대는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침대는 뭐 하자고 사는 겁니까? 잠자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로 침대를 샀다고 해서 잠까지 살 수 있습니까? 잠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말해요. 이 우울증에 이 심리적 피로감에서 빠져가지고 잠 못 자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잠 좀 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냥 자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 말라고.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롭다고 내가. 예?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로 좋은 침대를 사놔도요, 거기에 뭐 팔자로 늘어져 가지고 잠을 자도 잠은 안 오는 거예요. 잠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뭐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잠을. 예? 여러분이 물질로 여러분이 지식을 얻고자 하여 좋은 책을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책 살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지식을 쌓고자 여러분이 좋은 책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좋은 머리 좋은 지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능이 하나님 만능.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만능이라 해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돈으로 다 사면 뭐합니까? 입맛이 없으면 못 먹는데. 저는 어제도 한참 제가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친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밤중에 모친이 전화하면 덜컥 내려앉아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유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갔더니 연로하신 분들은 항상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거 와보면 많이 하거든. 약을 사가지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 아들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야 얼굴 보니까 좋다고. 예?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나 지금 바빠요. 나 빨리 가야 돼. 예? 어머니 밥 잘 드시고 저녁 드셨습니까? 저는 먹었대요. 맛있게 드시고 무조건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입맛인데 어떻게 먹자고.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무슨 토마토에 때에 맞는 과일을 잔뜩 사서 하나도 드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어머니 이 하나하나를 요일마다 좀 하나씩 드시라고. 예? 요일마다 하나씩 드시라고. 왜 다 사준 걸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말라고. 뭐가 없어요? 입맛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먹냐. 따라합시다. 입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음식은 돈으로 삽니다. 물질로 사요. 부유로 사요. 풍성함으로 사요. 그러나 여러분 입맛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못 드십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능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면 우리가 이 부유와 물질과 풍성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죠. 돈으로 교회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돈으로 천국은 살 수 없어.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누가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조심조심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보면은 물질로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미미하다. 부유함으로 세상의 부유함으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미미해. 세상의 풍성함으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미미해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입각한 물질관을 갖고 부유관을 가져야 너희가 부유의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나은 영적인 부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성경적인 물질관이나 부유관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이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유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대상이냐? 따라합시다. 사용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와 풍성과 세상에 뭔가 부유를 주실 때 이것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줬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형제간에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참으로 형제의 우애를 담아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다 장성한 다음에 형제가 틀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등을 돌리고 삽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가 보면은 부유의 위험에 빠진 겁니다. 부유함, 물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해서 형제를 함께 해야 되는데 뭐 한 겁니까? 물질을 사랑하니까 형제가 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하는 대상이다.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그 사람이 해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부유나 풍성이나 풍요는 뭐의 대상? 사용의 대상일 뿐이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뭐의 뿌리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걸 사랑하면요, 그 자체가 이미 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부요관이나 물질관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를 뭘 삼으시냐? 너희는 내 청직이야. 내가 너에게 물부터 부유도 주고 풍성도 주고 다 허락할 거야. 물질도 줄 거야. 뭐 하라고? 관리하라고. 소유하라고? 아니죠. 예? 관리하라고 주시는, 관리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그 돈이 우리를 일만하게 뿌리라 했죠.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로널드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 영국의 부흥사였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시골을 갔는데, 가보니까 시골 마을 길을 들어 쭉 가고 있는데 돼지가 말해요.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데 돼지가 떼를 쥐어서 그 주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디냐?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 돼지들은 어떻게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게 저렇게 잘 따라가나.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돼지들은 왜 이렇게 잘 따라오냐고. 우리는 보통 돼지를 뒤에서 막 때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그냥 앞에 막 가는데 돼지들이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돼지는 당신을 이렇게 잘 따라가냐고. 일반적으로 돼지들은 뒤에서 몰아서 가야지 가는데 당신 돼지는 당신이 앞에 가게면 그냥 따라가네. 양도 아닌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랬더니만 선생님 잘 보시라고. 길에 뭐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완두콩을 말해요. 예? 이 주인이 앞에 걸어가면서 완두콩을 계속 뿌리는 거야, 그냥. 예? 뿌리니까 이 돼지들은 자기가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완두콩 주워 먹는 맛에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끝이 뭡니까, 여러분? 도살장이요, 도살장.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 않냐고 세속적인 물질관, 돈이 뭐냐, 물질이나 부유가 만능이고, 마치 이 부유함이나 물질은 우리가 소유할 대상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고 가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마치 사단이 우리 앞에다가요, 부유나 물질은 뭐요? 부유의 콩, 풍성함의 콩, 돈의 콩을 뚝뚝 떨어는 우리 그거 쫓아가는, 정신없이. 그 끝이 뭐라고요? 도살장이야, 도살장. 멸망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인 물질과 성경적인 부요관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좀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과 이 부유함과 풍성함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오늘의 삶의 부유함을 넘어가지고 말이에요, 영적인 부유함까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받은 부유를, 이 받은 부유를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받은 부유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를 주실 때는 책임 있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권층에 책임이 있다는 말인데, 무슨 말? 우리는 특권층이에요. 어떤 특권층이냐?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특권층이요.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물질관에 따라서 부유관에 따라서 그냥 막 정신없이 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부유, 은혜를 주신 풍성, 은혜를 주신 그런 이 풍요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책임 있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물질을 주시잖아요. 부요를 주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물질을 주잖아요. 부유를 주면은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대요. 그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는 거울을 보며 사는 사람이 나타나고 한 부류는 창문을 보며 사는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럼 거울을 보며 사는 사람 뭐냐? 여러분, 거울 보면 누가 보이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예?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물질을 주고 부유를 주잖아요. 이 거울을 보며 사는 사람은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예? 그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울 보고 사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의 비유죠. 제가 말해요. 예? 그 아내에게 무슨 좀 화장품 좀 선물해 볼까. 진짜 평생 안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예? 그래서 그 들어가기 힘든 발걸음을 해가지고 그 화장품 가게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만 원을 손에 집어넣고는 좋은 화장품 사가지고 갖다 줘야지. 무슨 화장품이 그렇게 비싸냐고. 나는 1, 2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사는 줄 알았어요. 화장품이 보통 비싼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여성들만 합쳐서 가격이 되게 나가겠구나. 오늘도 여러분 얼마를 붙이고 온 겁니까? 우리가 대단히 비싼 동네래요 지금. 예? 근데 좋다 이 말이죠. 자,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써야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써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거울을 보며 썼다면 그 다음에는 한 번을 그랬다면 하나를 그렇게 썼다면은 둘, 셋, 넷, 다섯은 따라합시다. 창문을 보며 살아라. 창문을 보며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칼빈이 창문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고 무료할 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유한 사람, 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별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부유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렇게 풍성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저기 가는 저 사람, 저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예? 뭔가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창문 보며 사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래요. 거울을 보야죠. 거울 안 보면 안 되죠. 거울 보며 살되 거울 보는 비율과 창문 보는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이죠. 거울을 내가 한번 보면 창문은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보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유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는 언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있음을 깨닫고 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드디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 뭘 할까? 이럴 때는 불행이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드디어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존재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를 평가할 때는 그냥 있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지 정말 뭔가 문제 있는 부자인지 의미 있는 부자인지 아니면은 정말 세상에서 추한 부자인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쓴 다음에 평가하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몇 달 전에 일인데요, 참 이렇게 피곤해서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여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던 사업을 딴 사람한테 넘기고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넘기면은 말하자면 넘기게 되면 이 가게를 넘기게 되면은 여기에서 얼마가 남습니다. 그래서요,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자,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넘어가면 바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팔면 바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냐고, 그러면 뭐 속으로 한 1, 2천 하실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이 변찮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저의 마음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 걸 보니까 1억을 드린 거야. 1억을. 놀라지도 않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도 부자래가지고 1억을 얘기해도 뭐 끔찍도 안 하신다고. 난 놀랬다니까. 참 저렇게, 그럼 그분이 대단한 부자냐?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 그 부유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그 맛을 본 사람이야, 이분이.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 기도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분에게 평생에 쓸 것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주신 걸 가지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있는데 마음껏 하게 생겼어요. 이럴 땐 하나님께 박수를 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는 순간은 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하나님이 주신 풍성과 하나님이 주신 풍요요, 그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상 속에 살면서 필요한 부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도 부유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유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가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만 기억하고 주를 잊지 않고 오늘의 부유를 넘어서 영적인 부유까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올리시길 바랍니다. 간증하며 사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부유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물질 부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서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부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부유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영적인 부유까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은혜 가운데로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올리며 간증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부요들, 풍성함을 주여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